사랑하는 말씀 소망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잡으면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이끌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좀 심했나? 아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이 감정은 우리를 짓누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회개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바로 병든 정죄감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출처에서 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인데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릅니다. 너는 그때 그런 짓을 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리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여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불려요. 그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확실한 선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마귀예요.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병든 정죄감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병든 정죄감은 넌 끝났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해요. 그리고 병든 정죄감이 찾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보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새벽 기도를 몇 년이나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가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헌금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근거를 잘못 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 자녀가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녀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위, 봉사, 헌금, 기도는 모두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교회 일을 많이 못하게 되셨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자주 못 나가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불안정한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공로 위에 세워진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었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요즘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해요.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우울합니다. 아침에는 평안했다가 저녁에는 불안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가라앉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감정은 출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해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도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러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구원은 할머니의 기억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변하는 감정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이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아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를 지켜주는 닷처럼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세 가지 닷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확실한 증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움직이나요? 예배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것도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확정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통장을 주죠. 그 통장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해요. 내 돈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통장이에요. 구원의 보증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해 주신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설령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마지막 증거는 우리 삶의 변화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무언가 변한 것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성경이 지루했는데 이제는 읽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예요. 완벽하게 다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게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더 온유해졌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생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가끔 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자책하셨어요. 나는 역시 안 돼.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시고 싶어도 참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성령님께서 할아버지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으셨나요?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어요.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는 곳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죄를 기억하며 자책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계속 기억하고 있나요?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죄가 떠오릅니다. 너는 그때 그런 짓을 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대히 말하세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겼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정죄 공격에 맞서 싸우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밤에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담대히 선포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는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권리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 과거는 과거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불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죄책감과 마귀가 주는 병든 정죄감이에요.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달려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예요. 이것들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잊으세요. 정죄감이 찾아오면 담대히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나요? 혹시 오늘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불안하셨나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질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과거의 죄책감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신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요. 시편 7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어요. 이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밤에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앞서가시는 이시니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세요.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주세요. 지칠까봐 함께 걸어주세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깊은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길 축복해요.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평안히 지내세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다시 불안이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줘요.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